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무엘이 성막에서 했던 일은 아마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을 지키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체대한 이 임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되는 이 임무를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아닌 지금 나이 어린 사무엘이 밤에 홀로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량자들이었고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을 돌보기는커녕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이 귀한 사명을 어린 사무엘이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집안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고 슬픈 일이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사무엘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예배자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무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본문 앞에 4절을 보면 4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엘리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라고 말은 했지만 3번이나 반복되는 그 동안에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제사장도 이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물론 어린아이도 상관없지만
전문성을 따지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 당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겨우겨우 깨달은 엘리의 가르침에 따라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야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는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와 사명과 능력을 그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두 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면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